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놀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기능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이 나라의 지도를 쫓는 대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각 힘든 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귀한 성도들 주 앞에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한 주 시간 주 앞에 이렇게 드리나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주 앞에 드러나가는 귀한 성도들 예배를 드립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복주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료를 위한 입술의 찬양을 다 주시사 주 앞에서 가시게 사랑과 그 찬양 가운데 주 앞에 놓고 나갈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앞에 번에 흔드시는 성도들의 그 첫 시간 그 예배 시간 그리스도로 주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가운데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조금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위로를 받는 하나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에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안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용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명할 수 있는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인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흘러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기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기나를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귀히 받아주시사 이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임을 확정짓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듭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뿔과 같은 우리 죄가 튀어나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죄가를 하나씩 하나씩 내놓게 하여 주십시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리고 아프고 괴로움의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진정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오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권세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삶에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고 오류 없고 오직 이 시간에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마다 주께서 저를 향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사 저희들이 옳은 길을 가며 옳은 선택을 하며 하나님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합한 자로서 주가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에 지도자를 뽑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100년 만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하여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이와 함께 교회도 다시금 회복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귀한 나라의 민족 되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음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모든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귀한 동역자 함께 세우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세우시사 앞으로 나갈 모든 사역 가운데 온전히 주와 함께함을 체험하며 힘을 얻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시간에도 동일하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 말씀에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며 오직 교회가 세워질 때 주께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5월도 중순에 들어섰죠. 자, 이제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서 3장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같은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세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아마 응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이든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방법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아채게든 알아채지 못하게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일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응답을 마주쳐보는 그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다윗 두 주인공이 나와요. 자, 사무엘서 앞에가 누구였죠? 사사들이 활동하던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를 마무리 지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이제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돌입하기 직전 그 사이가 이제 사사기서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초입 부분에서 이제 그 갈등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쓰여 있는데요. 내복이 옳은 대로 살아왔던 그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적인 예표는 이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에게는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옳게 믿음대로 진행하는 자들과 사울 왕 엘리 제사장 대변되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그거를 진행해왔던 이 두 사례로 비교되면서 사무엘서는 쭉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첫 부르심과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응답하자 하신 첫 번째 말씀,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시작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그 나이가 되도록 먹이고 가르친 부모이자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에 대한 책망과 저주를 해야 된다니 당황스럽죠.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불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묻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돌이켜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와 같은,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살지는, 아직 어렸을 때니까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자기 인생 평생을 가르쳐준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결국은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이 전하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 전하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신들 아들들이 잘못 살아오고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2장 27절부터 3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책망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족의 심판을 유예시켰던 걸까요? 자, 성경에서는 뭐 정확하게 짚어주고가 있지만 뉘앙스로 볼 때는 다음 선지자 엘리 제사장이 다음 때 사무엘이 성장할 때까지 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았나 싶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18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 방법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이끄심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결정권을 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다 넘겨보고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자 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민스러운 사무엘의 입장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함께 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교에서 정말 듣는다는 것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삶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한나의 손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지죠. 성전에서 성장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에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아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응답을 깨닫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좀 한탄할 일이긴 해요. 아쉬운 일이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몰랐냐 뭐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과 어떤 전인격적인 1대1의 어떤 그 교제 이런 만남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이런 직접적인 만남, 교제, 체험 이런 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인격적인 만남, 1대1의 어떤 체험 이걸 말하는 것은 방언이나 기적, 이런 예언 이런 은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유대가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훅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점차 신앙의 성장함과 함께 그 유대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어떤 믿음이 형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저도 결혼에 대해서 비유하면 그래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결혼은 이런 거야 막 2차, 3차 선배들한테 아는 분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듣고 배웠다고 결혼에 대해서 다 아는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 결혼하고 살아봐야 결혼은 이런 거구나. 실제로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워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비등한 거예요. 체험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지 못했어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은 알게 됩니다. 자, 본 성경에서는요, 엘리 제사장의 그 상태에서 살짝 설명했는데 어떤 상태냐면 늙고 나이 듦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노쇠한 상태.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비록 좀 나이 들고 노쇠해지는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별은 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것입니다. 좀
또 아무래도 일반 성도보다는 말씀이라든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조금 능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자,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직접 임재하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어난 일인지 혹은 내가 한 일들의 그냥 과정의 결과물들인지 인과에 의해서 나타난 일들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11절 한 일을 행하리니 즉 예언한 것을 행하실 것임을 밝힌 거예요. 즉 말뿐인 게 아니라 직접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두 귀가 울리리라.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죠. 오늘 본장에 나오지 않으면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본문의 11절에서 사무엘이 그것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두렵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아버지같이 자기 제일 대단한 스승님 그리고 자기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 뭐 이런 거 자기 요즘 말대로 리스펙 자, 이런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전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거나 자기 뜻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 그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서에서는 이렇게 했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대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들었어요. 자,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획과 뜻에 맞춰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즉시 저건 저런 거지 막 귀에 고면 귀걸이, 코에 고면 코걸이. 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에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볼 때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구별하면서 텍스트대로 보지 말고 콘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텍스트와 콘텍스트. 이건 뭐냐면은 텍스트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특히나 번역된 성경이죠. 그것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좀 번역이 좀 잘 정확하게 됐지 않은 부분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 뜻대로 한국의 상황에 맞춘 이 한국 뜻대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화와 배경과 그 말씀을 왜 했는지 이런 성경의 앞뒤 맥락은 무시한 채 그냥 그 한 줄 성경에 써 있는 그 글귀대로만 막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일어나죠. 텍스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콘텍스트. 성경을 읽을 때 위, 아래, 좌, 우를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나 그 목적을 먼저 발견하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40대만 해도 수능 시험 보셨을 거예요. 수능 언어 영역. 자, 뭘 제일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이죠.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주제 파악, 내용 핵심 내용. 이걸 알아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맥락을 통해서 앞뒤를 통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넘어왔는지 말씀이 그걸 파악해야 되지. 그냥 성경에 써 있는 한 구절 딱 떼서 내 마음에 굳는 한 구절 딱 떼서 적용을 한다면은 모욕하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독촉을 하죠. 그대로 말해라. 이 엘리 제사장의 압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목회자든 어떤 성도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다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은 그 들은 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이게 그 직접적인 음성에 대해 하나님 뜻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들리니까 그냥 나한테 유익이 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은 숨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여튼 그대로 전해요. 저주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적당한 타협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유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제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앞에 놓고 그 개인 계정 사정 다 알고 있죠. 목사하면 신방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혹은 뭐 전도사님이나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통해서 교회 상황들 목회자는 알게 되고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고민하게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애둘러서 표현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의 키포인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싹 건너뛰어서 전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상처 주시고 싶지 않아서,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시험 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솔직하게. 목회자들, 성도님들 상황을 다 아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병들고 성도가 병드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은요,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죠. 회개를 해야 변화가 되죠. 즉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어야 변화되고, 그래야 도전을 받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면 그게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회개, 잘못했어요 하는 것을 먼저 기저귀 깔고 시작하는 종교인데, 이걸 안 하면 되나요? 찔림이 없으면 그게 있을까요? 아픔이 없으면 변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 몰락은,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바로 이것을 잘못해서예요. 말씀에 대해서 각 개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별로 동일한 말씀을 놓고도 다른 말씀을 전해요. 심지어 목사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게 정답이야 하고 담임 목사가 그냥 정답을 정해놓고 다른 생각들은 일축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버무리면서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저해해 왔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에 응해하는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걸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응답이라는 건 말이죠. 응하고 답해야 하는 거예요. 응답할 답할 답. 응답은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듣는 사람은 있다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yes 혹은 no 뭐 이렇게라도 답을 내놔야죠. 그리고 움직여야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답이에요. 비유 말씀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기, 뿌리 이거 아니에요. 열매, 즉 그걸로 해서 어떻게 피드백이 생겼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열매가 맺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 내가 응답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뭔가 일하고자 하실 때, 역사하고자 하실 때 각 성도를 부르십니다. 성도 그 하나가 사용될 때가 있고, 혹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핍박하던 사람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뭐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것은 네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고 알려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말을 들었고 응했다면 그 대답한 대로 움직여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물론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으면 가장 좋겠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성경에 적힌 말씀, 그리고 그것을 현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전달해진 이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뜻이 전해져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하고 답할 때, 그리고 열매 맺음을 위해서 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19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야,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 나온 모든 말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내가 들은 것에서 응한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순종을 나아간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합하게 돼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책임져 주시죠. 당연히. 다만 그 과정은 내가 원하는 과정과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교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 신학교를 거쳐서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다 신학교 나왔거든요. 그런데 모든 목회자가 다 성공합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가 사역합니까? 아니에요. 각기 다른 모습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의 삶의 현장이 목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목회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저는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말을 했을 때 저들이 과연 어쩐지 목사님이니까 다르더라, 이런 얘기 듣는 거하고, 아유 지도 꼴에 목사라고 이런 말 듣는 거하고 정말 다르죠. 내 삶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그 사명을 안에 쥐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지 않을까요? 신학교 나와서 다 성공해야죠. 그럼 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요. 다 목사님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목사님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잘 먹고 잘 살고요.
나머지 97명, 98명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그나마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 직접적인 현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직접적으로 사역하고 전도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신학교 입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반의 반도 안 남아요. 반의 반도 안 남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모든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있음에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신앙적인 지식만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알므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되죠. 긍휼히 여겨야 되죠. 저들 이웃을.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배웠다면 들었다면 믿고 나가야죠. 그런데 난 몰라, 그건 모르겠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하나씩 그 틀을 부셔나가고 그것을 꼬인 부분을 풀어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며 비로소 그때 내가 그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기반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경 공부도 그 어떤 기도에도 그 어떤 예배와 집회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요. 이게 기저에 깔려야 돼요. 이게. 자,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율법의 시대의 사람으로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18절 후반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죠.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죄를 죄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그 허물,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약 시대, 즉 율법의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응답하라예요. 응답하라.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답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맺는 열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흥한다, 부흥한다, 잘 된다에 복 받는다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다윗이 왕으로 되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흥하는 잘 되는 길에 들어가나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됨과 그 잘된 그런 거에 들어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복, 우리의 잘됨과 일치한가요? 아니면 12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에 잘됨과 부흥과 복의 가치관과 일치한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게 산다고, 내가 어렵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세요. 그 결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5월 이제 18일, 오늘 18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그는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딛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 말하는 과정에 전달하는 과정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어찌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으로 나아갈 때에 책임져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지 못하지만 조금씩은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딴줄을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한 주일간 저희 이 모양 저 모양 돌보시고 오늘 다시금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나온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저들의 헌신대가 해주시사 이 땅 가운데 심겨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저희가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진정 주께 다시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저희들 삶에 단순히 돈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삶에서 입으로 그리고 저희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되게 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뜻과 합하여짐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의 가정이고 저희들이 사역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든든히 나아가는 가정이고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기관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행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